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환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환경을 이겨내는 것 중요한데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이런 면에서 환경이 중요해서 교육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맹자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갔다 그런 뜻인데요. 먼저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 때는 이 아이가 이 초상 지내는 사람들의 흉내를 내면서 아이고 그렇게 놀다가 시장가, 저작거리 이사를 갔더니 거기서 이제 물건 파는 사람 흉내를 내고, 그래서 이번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거기서 이제 글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과도 같아서 우리의 생활 패턴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은 그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하겠지만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환경들, 믿음 쓸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삶의 패턴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들을 만들어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환경 중에서요, 비선택적 환경이 있습니다. 비선택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그런 환경들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도 비환경적, 비선택적 환경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 믿음을 쓸 수 있는 믿음의 환경들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비선택적 환경을 어떻게 믿음 쓰는 것으로 만들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국적, 부모,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 삶의 환경과 영역으로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그렇게 받아야지만 우리는 비선택적 환경 속에서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이 본서가 에스라서긴 하지만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7장에서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에스라에 의한 율법 신앙, 율법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3차 귀환을 말할 때 1차 귀환이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스룹바벨은 그 당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그 마지막 왕의 손자, 즉 이 왕 후손의 지도로 먼저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약 58년 그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두 번째 귀환이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보니까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1절부터 5절까지가 이 에스라에 관한 족보의 내용인데 쭉 읽다 보면 마지막 5절에서요. 7장 5절에 아비수와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결국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니 아론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그 당시 백성들을 끌어내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 당시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 때까지 갔다. 이 말은 지금 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는 것, 이걸 지금 이제 제2의 출애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들이 나왔던 것처럼 이제 학사에스라니까 율법에 정통하였고, 그리고 그 또한 대제사장의 후손으로,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그들이 이러한 면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왜 이 일에 쓰게 하시는가? 그가 어떤 율법의 지식에 많았다지만 율법적 지식이 에스라만 있었던 건 아닐 거고, 그와 비슷한 율법적 학식은 또 누군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라를 택하신 것은 그의 여러 가지 비선택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 그를 택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에스라를 택하신 것이고, 에스라 입장에서는요, 태어나 보니까 내 조상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아론이야 대지상 가문 가운데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 에스라 자신이 선택한 건 아닙니다. 또 누군가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에스라 자신에게는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었고 그에게 주어진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비선택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요, 내가 택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무엇이 없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 상황이나 그로 인한 일들에 대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믿는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내가 이겨먹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걸 수용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함이 없어야 됩니다. 구약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주어진 부유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약대도 많았고 자녀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겼고 자녀들도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였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 욥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분명히 욥의 선택적 환경은 아니죠. 욥 자신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죽도록 냅뒀던 것도 아니고 전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사건인데, 그런 비자발적, 비선택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요, 내가 적신에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그런 믿음을 보인 겁니다. 사실 그런 믿음 자체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 내가 선택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상황들,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못한 상황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세상적 관점을 가지게 되면 항상 원망이고, 항상 불평이고, 항상 다툼이고, 항상 마음에 만족도 없고 그럴 겁니다. 그런 것은 믿음의 삶의 패턴이 될 수가 없고요. 우리는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길을 가게 하셨을까? 물론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분명히 판단과 결정 속에서 이게 아닌 다른 판단, 다른 길, 다른 일 분명히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인간적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때 판단을 잘못했나? 혹은 후회하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이제 평안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주신 길이라. 물론 외적 측면에서 더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겠으나 내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이므로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내 부모요. 여기 물론 우리의 의지적 선택이 들어가긴 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골라 담듯이 그렇게 바꾸는 건 아니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고요. 내가 선택해서 다른 데도 향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환경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여기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내게 맡기셨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고 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준 가정이 있고 내게 허락한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야지만 그러한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 지도자 역할을 할 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다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을 이끌고 왔으니까 편했겠네, 수월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지도자 리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말을 따라주나요? 한 마음이 돼서 따라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다 자기 주장이 있고 다 자기 생각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결코 쉬운 것만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에스라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비자발적 선택적 환경을 통해 그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비선택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었으면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가 하니 그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마땅하는가 하니 이 때를 위함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건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라는요, 그가 육신적으로 아론 대제사장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만 가지고 일한 게 아니고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식 혹은 인간적인 면면, 이 모든 것을 다 들어 쓰신 건데 여기 에스라가 온전히 지금 쓰임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여기서 지금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 중에 1절부터 5절까지는 그의 육신적인 상황, 그가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6절에서는 그 에스라에 있어서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요, 또한 왕에게 필요한 것을 다 받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이후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에서 성전을 출입하는 그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스룹바벨이 그럼 다 하지 못해 왜 안 했냐? 스룹바벨이 할 일이 있고 또 에스라가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그는 뒤로 물러가고 에스라가 와가지고 성전 짓느라고 뭐 산에서 나무를 한다든지 벽돌을 쌓는다든지 그런 수고는 안 했지만 이 에스라에게 주어진 그 재능, 은사,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성전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그동안 연구하고 깨닫고 살펴봤던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시점에서 이때 필요한 게 된 겁니다. 에스라 자신의 율법적 지식을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율법을 연구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왕의 호의를 받고 왕에게 필요한 것은 다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위치를 주셨는가? 그런 마음을 지녀야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그가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는다 그랬으니까 굳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 듣는 백성들에게 고생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얼마든지 왕의 근거리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며 부족함 없이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때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들어 쓰시려고 이 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고생의 길을 따라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한 5개월 정도를 걸어간 겁니다. 그 먼 거리를 사람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율법 교육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사실 거기도. 이게 다 그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요 또 이 때를 위한 것인 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상황이 있었던 에스라의 귀환, 스룹바벨 성전과 에스라의 귀환 사이에 약 50여 년간 그 기간이 이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배경이 됩니다. 자,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유대 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좀 가서 왕에게 사연을 아뢰라, 그 말을 하니까 죽으면 죽으려 나갔죠. 그때 이 모르드게 했던 말이 이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왕후의 지위를 얻게 하신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게요,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후의 지위를 얻었다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굉장한 특권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으면, 자신을 유대인이라 밝히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왕궁에서 누가 건들겠습니까? 평안한 일생을 살아갈 건데. 그런데 그 모르드게의 말은 네가 왕을 얻은 것이 너의 어떤 수려한 미모 때문만도 아니요, 앞으로 너가 평생토록 아무 염려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 지위를 얻게 하신 것인지 누가 알겠는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나보다 좋은 사람도 많고 좋은 환경도 많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가장 안 좋아 보이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 환경들 이것이 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은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에스더처럼 왕후도 아니고 뭐 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에스더와 같이 높은 사람, 뛰어난 사람을 쓰신 게 아니라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한 끼 식량이죠. 그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에스더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관점에서 말하면 이 아이가 가지고 왔던 한 끼 식량에 대해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큰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우리의 미약한 힘이나마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비록 내 원함이 없을지라도요. 하나님 도로 가져가세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는 주의 제자들이므로 내 앞에 있는 십자가요. 큰 아픔과 상함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줄 알고 뿐만 아니라 이 때를 위하여 그 한 원포인트를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온전히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원망이 들었겠으며 얼마나 큰 증오심이 들었겠으며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판 것은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기근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도 이 때를 위하여 형들에게 배반받게 하고 팔려가게 하고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게 하고 그 모든 하나의 스토리가 점점 만들어져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 전에 있었던 억울함이 크지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의 때를 지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면 우리가 이 모든 환경 속에서요, 비선택적 환경이라도 다 믿음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일 많이 있죠. 억울한 것도 많고 좀 벗어났으면 싶은 그런 일도 많고요. 하나님께서 아직 요셉에 있어서는 총리 되기 전의 일이니까 그때가 지나야지 일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고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연단 받아야 됩니다. 조금 상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억울할지라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요셉이 감옥에서 발이 착고해 손이 착고해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걸 연단했다 그랬으니까 이 모든 어려움의 환경이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믿으시고 이 때를 위하여 그 한 포인트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신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쓰실 때가 있다. 그 믿음 가지고 길리우고 준비되어 이 에스라가 이 때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삶의 방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이뤄갈 것인가? 자, 비선택적 환경만 아니라 이제는 선택적 환경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겠는데요. 내가 선택하지 아니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것으로 알고 조금은 피동적으로 우리가 반응한다면
선택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동적인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무엇보다 말씀에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쓰임받았던 그 과정을 보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율법에 익숙했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 오경 들고 태어난 게 아니죠. 분명 그의 모든 성장의 과정 속에서 바벨론에서의 삶은 그 세대 속에서 살아왔을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세들의 특징은 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잃어버리기 쉽고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죠. 물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쳐다 쳐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 바벨론 문화 혹은 바벨론 언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공력,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접한 게 분명합니다. 절대로 그냥 저절로 율법에 익숙해질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할 때요, 최소한 에스라는 그가 율법에 익숙한 이 모든 삶을 통하여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니까 이 당시 율법 교육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스라를 쓰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꼭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 모든 신앙들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그런 환경들을 항상 조성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환경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고, 그게 이제 설교가 되고 전도하는 게 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게 되고 그런 거죠. 또한 우리는 말씀 듣는 환경을 만들어서 말씀 듣는 것에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놔야 자꾸 들려오죠.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적 훈련들이죠. 그러면 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말씀에 익숙한, 본인은 그랬고 이제 익숙하지 못한 백성들을 어떻게 말씀에 익숙하게 만들까? 이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10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여기 세 가지 그런 이 계획이 나오는데, 먼저는 율법을 연구하겠다. 자, 율법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찾는 거예요, 찾음. 우리 성도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셔야 되겠는데, 이게 무슨 신학생처럼 학문적 측면에서 연구한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살피는 겁니다. 말씀을 살피고 이게 무슨 뜻인가 물어보고 묵상하고 또 앞뒤를 살피면서 이게 어떤 의미, 맥락이 주어진 말씀인가, 그런 것들을 살피고 연구하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어도 저는 아직 성경을 잘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떤 좀 겸양의 말씀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말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왜 제대로 안 가르쳤냐,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성경을 내가 읽어요. 내가 읽는 것이고 내가 보는 것이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라, 부지런히 들어라, 모르면 또 물어봐라.
또 가르쳐라.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몰라요 그래 버리면 이거 뭐 변명이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에스라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겠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연구하여 가르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연구해서 가르친다는 얘기는 듣는 사람도 연구된 것을 듣는 거니까 같이 찾는 것이고 같이 배우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 지니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에스라를 살피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 들으실 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 지금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이가 16대 손,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이후 율법 교육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 가면서 그냥 이야기 듣고 넘어가는 식으로가 아니라 이 에스라가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나는 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게 이제 찾는 겁니다. 그게 성경 연구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닌 거죠. 성경 속에서 나타난 일들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런 게 성경 연구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고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이런 뜻인가? 그 깨달음을 갖는 것, 말씀을 깨닫는 그 즐거움이 굉장합니다. 지식적인 것을 알아도 우리에게 만족감이 있고요.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뜻인가? 라고 하는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치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경험상으로만 아는 거기 때문에 성도님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찾으시고 묵상하시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훈련이라서 안 하는 것보다는 억지로라도 같이 읽고 묵상하는 거 분명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 묵상하는 것 우리가 새벽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성경 교재 하나 다 이렇게 나눠 드렸었고 그 위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하셔라 그랬는데 아마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좀 별거 없어 보이고 유익이 없어 보여도 꾸준히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에스라도 연구하고 듣는 사람도 연구된 걸 듣는 거니까 같이 연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찾으셔야 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패턴은 무엇인가 하면 실천입니다. 실천. 우리 10절을 다시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자,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자기가 깨닫고 연구했으니까 깨달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것 혹은 들었으면 들은 것에 대해서 준행하며 이게 하나님 말씀 살피고 우리 신앙 교육에 있어서 신앙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은 잘하고 듣는 것은 해도 이 실천에 옮기는 면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참 많이 부족할 겁니다. 설교자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살필 때 굉장히 부끄러움도 있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 계속해도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다 알지만 그 말씀이 옳다는 거 알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또 그런 면들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그런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가려면 말씀을 어떻게 하시고 준행하여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는 것도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면서 말하고 듣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아는 것과 말한 것과 듣는 것에 일치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약함을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달라고 구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준행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 습관이에요. 습관. 자, 하나님 말씀이 익숙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그냥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일종의 하나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건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결심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여기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이 습관지키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습관적으로 만든다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이 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습관화 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중간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거 지속하는 거죠.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빠지지 말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마다 빠지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닫는 것과 살피는 것과 실천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실행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의 삶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환경들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그런 환경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겠고 또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들로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여호와 율법을 가르치고 교훈하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겨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무엇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없다, 부족하다, 슬프다 그런 낭망의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이러한 때를 주었다 받으시고 그것이 믿음의 환경입니다. 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말씀이 익숙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부지런히 찾으시고 순행하면서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까지 그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 에스라를 가리켜서 그가 여호와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라 말한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여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